아즈텍 창조 신화 마지막 네 번째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태양인 우리 시대의 주인공 오이칠로포치틀리 중심의 신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코아틀리쿠에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 여신은 아주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이라고 하죠. 이 자식들을 부르는 이름이 개별적으로는 치치미틀, 한 덩이로 묶은 복수형으로는 치치미메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자식이 많은 코아틀리쿠에가 또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였죠. 이 대목에서 좀 의아할 겁니다. 그래도 늦둥이 아우가 생긴다는데 분노라니,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요? 이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어머니 코아틀리쿠에가 임신한 것은 아버지 사냥신인 미스 코아틀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외도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배다른 형제라는 이야기인데, 정작 증인이 될 이 아버지는 이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할 법한 코아틀리쿠에의 항변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뱀으로 표현되는 대지의 여신 코아틀리쿠에는 코아테페틀이라는 성소를 지키는 여사제로 있었는데, 어느 날 깃털공이 떨어져서 그 공을 허리띠에 넣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깃털은 바로 오이칠로포치틀리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 이름이 남쪽의 벌새 혹은 왼손잡이 벌새라는 뜻이라고 하니 말이죠. 깃털만으로 보면 케찰코아틀도 떠오르죠. 그 이름이 깃털 달린 뱀이니까요. 케찰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성행위 없는 잉태는 아마도 세계 만방의 단골 레퍼토리일 겁니다. 중이 손으로 머리를 딱 3번 문질렀을 뿐인데 태중에 아기가 생기는 제주도 신화의 좌지맹왕 아기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굳이 이런 예를 열거할 것도 없이 그저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사례만 봐도 명확하죠. 결국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이가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의미를 알기에 그랬는지 불분명하지만 이를 빌미로 하여 이들 치치미메는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결의합니다. 이 결정에 가장 힘쓴 이가 큰딸인 코요ල් 사오키였다고 하죠. 코요ල් 사오키와 400인의 형제들은 결국 코아틀리쿠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이미 폭풍 성장하여 어른이 된 아기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처치해버리죠. 여기서 잠깐 시선을 하늘로 돌려 이야기를 다시 볼까요? 등장하는 신들을 맡은 직 자체로 생각해보기로 하죠. 먼저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는 해, 달의 신 코요ල් 사오키는 달, 400의 형제는 별들이 됩니다. 그리고 코아틀리쿠에는 대지, 즉 지구, 우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상이기에 사람들의 조상 어머니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그 외 별들 그리고 달까지 더해서 태양이 홀로 1대 400으로 싸워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적의 대표인 코요ල් 사오키는 달, 그러니 이들의 싸움은 태양의 운행을 방해하고 잡아먹는 듯한 형국의 기이한 현상인 일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죠. 갑자기 깜깜해지는 세상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들 치치미메가 지상에 내려와 인간을 빼앗을 거라는 공포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천체의 운행을 잘 아는 통치자는 이를 전하와 위복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 사례는 마야의 띠깔, 거기에 있는 잃어버린 세계의 피라미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때를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피라미드에 오르고 또 일식이 끝나는 때에 맞추어 태양을 되살리는 제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적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다큐를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으니 참조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코요ල් 사오키의 항변을 들어볼 때입니다. 이 다른 버전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앞서의 이야기에서 어머니를 죽이자고 모의한 400의 형제들 가운데 코요ල් 사오키만은 유일하게 이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맏딸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당도했을 때 그 일을 기다린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우이칠로 포치틀리의 칼부림이었죠. 내던져진 코요르 사오키는 팔, 다리, 몸이 분리되어 떨어졌습니다. 400 형제를 모두 죽인 뒤에 돌아온 우이칠로 포치틀리에게 콰틀리쿠에가 말했습니다. 누이 코요르 사오키는 선량한 이였다고 말이죠. 우이칠로 포치틀리는 그 말을 듣고 코요르 사오키의 목을 쳐서 머리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코요르 사오키는 달이 되었다지요. 코요르 사오키는 황금 방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양볼에 붙인 저 둥근 것에 방울이 매달려 있죠. 지금도 달을 보면 이 방울들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겠지요. 이제 어머니인 콰틀리쿠의 멋진 모습을 볼 때가 되었군요. 우리의 선입견 때문인지 조금은 슬픈 이야기와 안 어울리지만 말입니다. 대지신이자 뱀신인 콰틀리쿠에는 뱀 치마를 입은 여인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머리 부위에도 뱀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도깨비 기바의 귀면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뱀의 측면입니다.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죠. 양 어깨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잘린 손, 심장, 해골을 매단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마치 독수리의 그것처럼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고요. 이를 보면 이 신은 그냥 뱀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앞서의 틀랄테쿠틀리나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 시대라고 하는 이때의 대표적인 거의 유일신처럼도 느껴지는 강력한 신 우이칠로 포치틀리는 알려진 아즈텍의 역사를 고려하면 한 도시 테노치티틀란의 수호신으로 출발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뒤에 강성해지면서 또는 체제 정비 과정에서 구심점으로 더욱 높일 필요가 생겨나고 그래서 태양신의 지위까지 꿰차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과의 다툼은 역사적으로는 다른 종족과 갈등 및 전쟁이 대입 결부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국으로까지 확장되었으니 이 신을 최고라며 우러를 만하네요. 하지만 아즈텍, 메시카인의 우리 시대가 스페인에게 멸망한 것처럼 또 다른 우리 시대, 곧 현대에도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분쟁과 전쟁은 질긴 역사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니 각성해야 하겠습니다.